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제일 읽기 힘든 성경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그렇죠? 예. 또 어디가 제일 힘들던가요? 민수기가 제일 힘들어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레위기가 가장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별로 스토리나 이야기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는가?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지루하지 않고 그 은혜롭게 읽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은 레위기가 주어진 말씀의 배경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레위기를 다 읽게 될 것인데요. 여전히 읽으시면 힘들고 불편하고 그리고 약간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의 비슷한 제사법들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는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에 관한 법이고요. 하나는 성결에 관한, 정결에 관한 법, 이렇게 두 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에 관한 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지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방식과는 그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친구들 만나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그렇게 나아갔다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네가 나를 만나려면 이럴 때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저럴 때는 저런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제사법들을 구분해서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교제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정결의식, 성결에 관한 법인데요. 이거는 이웃끼리 살면서 사람들 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또 어떤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가는 과정에서 물론 뭐 좋은 게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꼭 지켜야 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거룩이다. 성결해라. 내 백성은 누구하고 교제하든지 간에 항상 그 속에서 성결을 드러내야 한다. 항상 정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결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컨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식에 있어서도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입는 옷,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그리고 심지어 주택까지라도 어떤 것은 부정하다, 어떤 것은 부정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상황을 따라서 다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경이 많이 쓰이죠. 우리가 기침 한번 해도 가면 이게 감기 때문에 온 건지 폐렴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온 건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전문 의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다 조사를 해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보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혹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게 거룩한 것인지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참 분간하기가 애매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도 가령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졌다. 이게 부정한 것이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들은 장막 밖으로 나가서 7일간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 제사장에게 한번 다시 검진을 받고 그 다음 돌아오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 이런 복잡한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붙은 곰팡이 하나, 이거 하나 갖고도 이게 부정한지 정한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그것이 참 피곤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거룩을 이루려면 너희들이 자나 깨나 거룩에 신경 써야 한다.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다.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 위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법, 그리고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나타내야 될 정결, 거룩한 삶, 그게 뭔가 하는 것들을 상세하게 여러 조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곳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들로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선진 문화에 의해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타락하기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것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레위기 법을 따라 제사 지내도록 하십니다. 성결의 법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나 깨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차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의식이 강화되고 이 거룩의 훈련이 우리 안에서 몸에 배이게 되면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어디서 주십니까? 장소가? 시내산에서 주시잖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 맺으시고 바로 율법을 주시면서 레위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광야에서부터 계속 성결의 연습을 해서 훈련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이 경건한 능력을 가진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될 때에 비로소 저 사단의 세력인 가나안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 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 상세한 말들을 명령들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 읽으면서 뭐 그 제사가 그 제사고 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제사도 안 지내는데 뭐 하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읽을 필요가 있냐? 사실 모든 의미를 우리가 다 알기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이렇게 비슷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치매가 걸려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한 말을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하신 말씀을 또 하고 바꿔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참 잔소리같이 들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걱정이 돼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죄를 지을까 봐 이 죄의 문화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비슷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레위기가 엄청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우리 신약의 삶에서도 우리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레위기법 중에 특별히 제사법입니다. 제사는 신약 시대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구약 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근간은 전부 이 제사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릴 때에 그의 삶이 성공적으로 신앙적인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관점에서 타치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센터에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받은 영광과 은혜와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게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가장 근간은, 센터는 바로 예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승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도 역시 예배가 제사인데 이 제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과연 누가 집례하느냐, 즉 제사장이 누구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예. 자,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바로 그 직분, 가장 중요한 제사를 집례하는 직분을 맡는 사람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무슨 제비뽑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왕이 임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성경 퀴즈대회에서 1등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정해 주신 사람인데요. 그게 누구냐?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구약을 계속 읽어 나가시다 보면 가끔씩 제사장 이름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근데 바뀌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아론의 자손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론에게 있었던 네 아들들, 그 네 아들 중에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고 이 두 명만 남았어요. 이 두 명의 계열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제사가 폐하여질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이제 양잡고 소잡고 그런 제사 할 필요 없어. 내가 완전히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야. 가장 완전한 제사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양잡고 소잡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제사장 직분은 구약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은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절차와 예식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례와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물로 씻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은 물로 씻어야 합니다. 예, 8장의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예, 여기 보면 제사장직을 이제 앞으로 행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우는데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위임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들의 몸을 씻긴다. 물러서 씻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와 부정함을 다 씻어내는 정결의식을 행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죄를 지은 죄인들,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나올 때에 그 짐승을 죽여서 대신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이 제사를 집례하게 되는 일에 이 중요한 사역에서 정작 이 집례하는 제사장 자신이 죄와 그리고 이 허물로 인해서 이 정결의식을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바로 직무상 그것을 행하게 된다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먼저 제사장 자신이 자신을 씻어야 된다. 자신의 죄와 부정함을 씻어야 된다. 그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몸을 물로 씻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타고난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어릴 때 목사님들을 보면 그냥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같은 그런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분들은 화장실도 잘 안 갈 것 같고 또 방귀도 안 낄 것 같고 아무튼 굉장히 거룩하고 신성한 그런 분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첫째 저를 통해서 알았고요. 예. 둘째는 참 가끔씩 이렇게 노회나 이런 데 가보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주의 종들이 막 이렇게 막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목사도 별거 없구나, 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도 똑같아요.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씻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별히 이렇게 죄사함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경우는 더더욱이 남한테 뭐라 하기 전에 첫째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먼저 행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신약 백성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까 대표교도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제사장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그 중간에 중보자가 하나 서지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중간에 서서 지성소 안을 들락날락거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인간들의 모든 죄사하는 그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은 필수적이었죠. 제사장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또 희생양으로서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셔서 더 이상 양잡고 서잡고 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완전히 마무리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 신약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이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 위장이 위에서 아래로 딱 둘로 찢어졌습니다. 커튼이. 원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의 이 커튼 휘장은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각자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뭐 가톨릭에서는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각자는, 신약의 성도들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를 올릴 수 있고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설이라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제사장으로 섰는데, 그럼 신약 시대의 제사장으로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약의 제사장이나 신약의 제사장이나 요구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까? 오늘 여기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물로서 몸을 씻는 것을 보면 이제 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것이 아론과 아들들을 씻기는 것이 누굽니까? 누가 씻겨줘요? 모세가 씻깁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아기도 아닌데 왜 자기가 자기 몸을 못 씻습니까? 단순히 예식이니까 예식을 돕는 차원에서 모세가 씻겨준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모세가 씻겨준 것은 뭘 얘기합니까? 아무리 제사를 집례하는 거룩한 제사장, 성직자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정결케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실 때만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 죄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주님이 씻어 주셔야만 우리가 정결케 되는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모세가 직접 나서서 내 몸을 씻겨주는 바로 이 정결의식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뭘로 씻습니까? 물로 씻는데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바로 신약 시대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원래는 침례죠.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 물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옛자가 죽습니다.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서 우리 옛사람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씻김을 받고 새로 올라올 때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 아주 깨끗하게 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절차를 밟은, 즉 물로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이 절차를 통과한 사람이 바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 5절에서 하반절에 봅니다. 하반절에 어디를 보냐 하면 저 끝에 가면 우리를 사랑하사 보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거기서부터 6절까지 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요. 제가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씻어 주실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신약시대의 제사장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정결의식을 통과해야 한다. 즉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냥 단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형식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진짜 세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은 물속에서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올라오는 진정한 세례. 이 세례로 자기를 정결케 한 자들만이 진정한 신약의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여기서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근데 진짜 세례만 형식적으로 받으면 다 제사장이 되는가?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형식적인 제사만 받은 사람은 절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아직 정결의식을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누구를 위해서 그 어떤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꼭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고 세상 앞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약시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 했을 때에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는가? 깨끗하게 되었는가? 이제 그것을 먼저 돌아보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됐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때부터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우리가 내가 깨끗하니까 중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직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물로 씻는다는 의미의 가장 첫 번째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 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이시죠? 예. 방금 읽었던 7절 8절에 있는 것은요 대제사장이겠습니까? 제사장이겠습니까? 그죠? 아론이라고 했으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 지금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저 옷차림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자, 다른 그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일반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는가? 보이시죠? 흰 옷입니다. 예.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7절에 속옷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제사장의 의복과 대제사장의 의복은 무슨 차이냐 하면 저 흰 옷을 입는, 흰 옷을, 속옷을 입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거기서 파란색 겉옷을 하나 걸쳐 입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겉옷 위에 이걸 에봇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이렇게 걸치는 그 앞에 행주처럼 걸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에봇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에봇의 가운데는 정사각형의 주머니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오늘 본문의 8절에 기록된 그 흉패,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그 우림과 둠밈이 뭔지는 학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할 때에 그때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이건 항상 이 정사각형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의 위에 있는 이 정사각형 흉패에는 보석들이 박혀 있는데요. 위에 3개씩 해서 모두 4줄로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얼른 보면 똑같아 보이죠. 이거 조금 다릅니다. 예. 제사장들은 일반 터번 같은 것을 씁니다. 그런 관을 씁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거기에 띠가 있습니다. 금패. 예,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전면에 이마 쪽에 금패를 붙이게 됩니다. 근데 그 금패에 글자가 써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지만 대제사장,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대제사장은 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머리에다가 관에다가 모자에다가 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붙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은 안 띄우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은 제복을 입게 되는데 이런 차림을 함으로써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제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은 감춰지게 되고 공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면 신분에 따라서 옷이 구별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왕이 입는 왕복이 다르고 신하가 입는 신하 옷들이 다르고 그 다음 또 양반들이 입는 옷이 다르고 일반 평민들이 입는 옷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의복을 보면 대충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양반인지 어느 정도 높은지 어느 정도의 직급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대도 뭐 어떤 특정 직업들은 확실하게 그 의미를 보여주는 옷을 입습니다. 예컨대 의사는 흰 가운을 입지요. 그 다음에 이 판사들은 법복을 입습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거의 그 요즘 목사님들이 많이 입는 그런 가운 같은 것을 입더라고요. 예.
그 옷들은 그냥 색깔, 무늬 이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각자 직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그 옷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 비교적 의복에서 자유롭습니다. 저도 우리가 그 구약의 제사장 아론이 혹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 나아가서 이 옷이 주는 의미가 강화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초월해서 진짜 준비된 우리의 영으로, 성결함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더 가톨릭에 가까운 분들은 가운을 많이 입고요. 완전히 개신교의 정신을 더 많이 쫓는 분들은 이제 일반 양복을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은 필요합니다. 종종 예배 시간에 보면 좀 차림이 너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너무 그 무한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강남 개포동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헌금을 하시는 그 집사님이 여자분이 그 뭐라 그러죠? 속에 다 비친 옷을 뭐라 그러죠? 예. 그 옷을 입고 왔는데 안에 속옷을 안 입은 거예요. 예. 안 입은 상태에서 이제 입고 나오는데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그 주위 사람만 알았을 건데 이걸 헌금 바구니를 들고 여기까지 오니 온 교인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본인들은 뭐 그런 옷이 일상적인 옷일 수는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거기에 다 집중되고 그러니까 보는 저도 너무 무안하고요. 목사님도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분 때문에 헌금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의복을 초월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예의.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입는 옷이 지금의 의사나 또 혹은 판사들이 입는 법복을 뛰어넘는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런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옷 입는 거 하나까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먹는 음식도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일일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더더욱이 이 중요한 집례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대충 입고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보면 아주 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거기에다가 뭐 꼬운 배실을 같이 섞어서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참 너무 까다롭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게 얼마나 거룩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방식으로만이 이런 의상을 입어야만이 된다라고 말씀하실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입는 옷도 아주 정확하게 만들게 하시고 또 정확히 입도록 하셨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결국 아까 몸을 씻었다 그랬는데 몸을 씻으려면 옷부터 먼저 벗어야 되죠. 더러운 옷을 벗고 그 다음 몸을 씻고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그 다음에 입어야 될 것은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명절 되면 옛날에 명절 되면 뭐 추석이나 설 딱 1년에 2번만 제가 목욕탕을 갔어요. 완전히 떼벗기느라고 혼났습니다. 아버지가 팍팍 밀면 여기에 막 얼마나 막 자국이 생기고 막 그런데요. 나오고 나면 정말 개운하죠. 아프긴 해도. 그러고는 다시는 입고 갔던 옷을 못 입습니다. 속옷부터 다 깨끗한 걸로 갈아입어야지 이제 마음이 편하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약시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어떤 것인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너희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근데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옷을 삼아 입으라는 얘기는 그분만이 의롭기 때문에 그 의의 옷을 입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그 천상의 세계에서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것도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천국에 가면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을 것 같아요? 색동저고리? 파리 패션? 그런 거 아니고요. 아까 우리 제사장들이 입는 옷 보셨죠? 대제사장 말고 대사장 흰 옷 입은 흰 세마포.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전부 우리도 흰 옷 입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라 그랬죠. 그 뭐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이 꼭 그 천으로 된 그 옷을 입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설명하기를 이 흰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르게 옳은 행실로 살아가게 되면 그게 의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게 곧 흰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약시대 우리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이 뭔지를 아시겠죠. 이제 어디 가서 막 몇백만 원짜리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우리 신약시대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이 아니라 어떤 거?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우리 신약시대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거룩하게 하고. 자, 여기 보면 최종적인 것은 12절이죠. 관유를 이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면은 그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들이 막 흘러내려서 그 시편 133편 거기에 보면 이렇게 아론의 수염까지 적신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자, 그거죠. 이게 바로 대제사장 임직식을 할 때에 그 치르는 세 번째 의식이 바로 기름 붓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10절 11절에 보면 아론의 머리에만 붓는 게 아니고 어디다 합니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 제단 이런 데까지 전부 기름을 다 발랐다는 거죠. 다 붓고 발랐다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 혹은 기름을 바른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는 성별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직분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성별한다는 의미예요. 지금 여기 보면 모세가 제단과 성막 모든 기구의 기름을 발랐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기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거룩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바로 성별의 의미죠.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기구를 성별했으니 이 기구를 누가 만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못 만지겠죠. 당연히 성별된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에는 아론에게, 대제사장 되는 아론에게 직접 머리에 기름을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임직의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바름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근데 구별만 하시고 끝냈냐? 그게 아니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를 이제 거룩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임직식, 직분을 세운다는 의미로 그렇게 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보면요, 중요한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왕, 그 다음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붓죠.
지금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그 사람에게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위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으로 받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이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겠는가? 그건 바로 성령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제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고 신약에도 성령이 있었지만 구약 시대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하셨고요. 신약 시대에는 이제 내주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는 확실하게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청년분은 아마 사사기를 읽었을 건데요. 거기 보면 뭐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입다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이나 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그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 영적인 파워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이 맡은 사역들을 힘있게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 우리도 뭐가 다르겠냐 하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전부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온갖 나라 말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방언들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가? 베드로가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에 함께 하시는 강력한 사역이 그의 사역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건 구약시대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성령의 함께 하심이 없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교회에서 이제 일꾼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많이 탈진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뭐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늘 일하면서 힘들어하고 또 어떤 경우는 짜증도 내고, 그리고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 관계가 자꾸 불편해지고, 이제 그런 그 일꾼들을 가끔씩 이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이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하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해버려요. 내 의지로 합니다. 나 이번에 한번 해볼 거야. 나 정말 해보고 싶어 하는 그 기분. 그래서 자기 힘과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을 따라 자꾸 하다 보니까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안 될 때는 막 이제 안 좋은 부작용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막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막 이제 짜증을 내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다 감당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제사장 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확실히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제사장인가의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나, 정결의식을 통과했는가. 둘째로 더러운 죄의 옷을 벗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가? 즉 의로운 행실의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사장으로 섬길 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기도했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잘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평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준비된 제사장으로 타락한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삶으로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가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행했던 거룩의 의식이 오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됨을 깨닫게 하셔서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그리스도로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시는 거룩의 능력으로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그들을 산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